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가나안 분들이란 안 나가라는 용어를 거꾸로 쓴 것으로서 한때 교회를 다녔으나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가나안 분들이 최소 200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봅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한두 번 나갔다가 그 후로 나가지 않는 분들까지 다 합치면 2천만 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탈북민 중에도 가나안 분들이 있습니다. 중국 등지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나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에 오셔서 몇 차례 교회에 나가셨지만 교회 출석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장이나 사업 등의 생계가 바빠서 교회 다니는 것이 뒤로 밀려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교회 다녔다가 실망하고 나가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굳어져 버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교회를 떠난 분들이 왜 돌아오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사람이 모인 교회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할 겁니다. 지금 한국민 중에는 한두 번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한 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50대, 60대 이상은 어렸을 때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한두 번씩 교회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 분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에 따라 나간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설교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계속 나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나가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해서 그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회심에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합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생겨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믿음도 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은 건강이나 자녀, 재정 등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쩍 자라게 됩니다. 이때는 내 힘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질 때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몇십 년을 기도했지만 아직도 신앙을 갖지 못한 배우자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로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나안화되는 현상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옷차림이나 마음가짐,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자연히 교회 출석이 뜸해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거나 외부 여건 때문에 소극적으로 가나안인이 된 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가나안인이 된 분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앙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교회를 떠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떠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주도하는 교회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정치 얘기를 한 것에 반발하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얘기를 듣고 시험을 받아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탈북민 중에는 교회 어느 분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하여 자존심이 상한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돈 있고 세상적 지위 있는 사람들만 알아주는 것 같다고 섭섭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그런 사려 깊지 못한 분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는 좋지만 기독교인들은 싫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목사나 장로,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불편해졌는가를 이제는 자신을 놓고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한편으로 본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장애물에 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며 조그만 일에도 넘어집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고 흠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있습니다. 훌륭하다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면 그분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상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 그분 때문에 자신이 흔들리십니까? 왜 그분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분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실 겁니다. 성경에서는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 22절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한 모든 행위는 나름대로 그 대가를 다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해 유독 비판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개독교라고 하고까지 하면서 심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야 할 구제 등의 사회적 역할은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어울리는 교제 집단이라고 비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부족한 교회 지도자들의 허물도 불쌍히 보시고 그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허물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통해 은혜 받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얼굴이나 눈치 보려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 힘들고 각박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인간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시면 언제라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오라, 돌아오라입니다. 둘째, 교회를 떠난 시간이 오래되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체물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돈이나 명예, 성공, 쾌락 등 세속적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씀과 기도가 줄어들며 점차 예배드리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이어지면 결국 본인에게 안 좋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신자들은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자기 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는 발버둥을 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출석을 오랫동안 쉬어버리면 말씀과 예배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세속에 파묻혀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신앙의 감격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너를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입니다. 한때 은혜 받았다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자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비참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돌아올 수 있게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건강이나 재물을 잃는 것이든 직장이나 사업,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든 삶이 어렵게 만드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서도 돌아온 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돌아오지 않고 말씀이나 기도 생활을 놓아버리면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7절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든 떠난 분이시든 목사이든 장로이든 새신자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말씀과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신앙을 떠난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예배 생활입니다. 기존에 다니시던 교회로 복귀하기가 싫으시다면 새로운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온라인 교회도 많습니다. 온라인 예배로도 성령의 충만함이 전해지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온라인으로만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며 믿음을 함께 나눌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는 자기 혼자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일원으로 서로를 만나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나누는 믿음의 행함은 오프라인이라야 가능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우들 사이의 교제에서 세상적인 문화에 너무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소그룹으로 모이지만 세상 모임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식사 자리를 갖고 커피도 마시지만 거기에 술이나 흡연이 따르기도 합니다. 교우 모임에는 자식이나 승진 등 자랑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비교하면서 시험에 두는 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임은 말씀과 큐티, 묵상, 나눔, 기도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교인 한 분 한 분을 온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는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말로가 아닌 온몸을 다해 섬겨드릴 때 교회를 떠난 분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일수록 돌아온 교우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충성스럽게 섬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아직도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 받기도 하고 때로는 게을러져서 교회 출석을 안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안 다니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멀어지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내려놓고 서로 용서하며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나안 분들을 다시 믿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